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중반에 유행했던, 한국에 유행했던 그 가요가 하나 있었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김대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고 했는데, 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캘리포니아 토렌스 쪽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종용 목사님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이 그때 70년대 중반에 굉장히 큰 인기였고, 아주 인기가 치솟고 있을 때에 대마초 사건으로 걸려들어서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 이종용 목사님한테 십자가를 하나 건너주면서, 목사님, 저는 죗값으로 죽지만, 그때 목사가 아니었겠죠? 예, 이종용 씨, 나는 죗값으로 죽지만 당신은 내 대신에 보람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난날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삶, 그거로 인해서 마약에 빠졌고 나락에 빠졌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지난날의 삶은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접듭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어리석게 살았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바보처럼 살지 말고, 이상하게 살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권면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는 뱀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5명의 지혜로운 처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혜롭게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을 너희들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시간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한번 몇 시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몇 시죠? 예, 지금 시계를 보시는 분이 많아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시계는 볼 줄 알지만 자신의 인생의 시계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지금 인생이 나이에 따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인생이 진짜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의 시계가 촉각촉각 떨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의 시계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엉망진창을 믿고 있는지,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볼 줄 알지만 인생의 시계, 신앙의 시계, 영적인 시계를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비전 교인들은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볼 줄 몰라도 인생의 시계와 영적인 시계를 볼 줄 알 수 있는, 시간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자,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1년 중에 부부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달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부들 가운데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달이 언제일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석 때, 추석 때, 추석 때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예. 또 어디 없을까요?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제일 많이 부부가 이혼한 때는 8월이에요, 8월. 그것도 휴가철에. 왜 그럴까요? 시간이 널널하니까 평상시에 눌렸던 마음을 다 풀어놓다 보니까는 여보, 내가 참았던 말을 좀 얘기할게 하면서 얘기를 막 풀어놓으면 또 남편이 또 마음이 있던 얘기를 풀어놓으면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가장 이혼이 많대요. 자,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많이 이혼을 할까요? 일주일. 주말, 토요일날, 주일날 이혼을 결정하고 월요일날 이혼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시간이 널널하면 좀 재미있게 행복하게 여행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널널한 시간에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등을 돌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돈을 아낀다는 말 알겠어요, 그렇죠? 야, 돈 아꼈어, 알겠어요. 물건 아껴 써라, 그것도 제가 알겠어요. 물건 아껴 써라. 한 번 먹을 거, 그냥 또 반을 나눠서 먹고, 알겠어요. 옷을 아껴서 입어라. 그런데 시간을 아껴라.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아낀다는 얘기입니까? 이 성경 헬라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엑사고라조 톤 카이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조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이 말이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의 뜻에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시켜라 하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엑사고라서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세상 한복판에 우리 팔려나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종의 시장에서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과 딸에서 우리 죄를 피값으로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1시간 60분, 1분 60초. 크로노스.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크로노스의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1년이 380일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타임. 또 하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카이로스의 타임, 카이로스. 이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에나 때가 참여할 때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한 시간이 어떤 사람은 30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12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한 시간 동안 잠만 푹 자다 일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동안 15분 잠자고 15분 성경 보고 15분 일하고 15분 또 누굴 도와주고 15분 또 책 읽고 하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타임은 똑같이 한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타임은 한 시간 동안 낮잠만 잔 사람보다는 15분 잠자고 15분 책 읽고 15분 도와주고 15분 일하고 15분 뭐 하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지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내가 오늘 얼마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계부를 정리하듯이 시간에 가계부가 있다면 하루를 정리해보면 아침 5시부터 새벽기도 일어나갖고 저녁 자기 한 10시 반 11시까지 내가 뭘 했는가 쏙쏙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었고 성경을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적도 없었고 또 찬양한 적도 없었고 그 20개를 죽은 시간,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도 가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 그 시간이 꽉 찬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시간을 구속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월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4년 동안 있으면서 참 감명받고 좋았던 것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일드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저는 4년 동안 교인들 때문에 걱정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막 싸우거나 삐지거나 뛰쳐나가고 나가서 막 목사 막 욕하고 다니고 한 사람을 이제 못 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모이고 성경 공부해도 안 모이고 예배 시간에서 안 모이고 열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오늘 제가 하사람 교회를 또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이 없는데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나와요. 목사님이 없는데도 그들은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보다 더블이 더 많아요. 어느 분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어느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담당하는 분이 눈물을 축축축 흘리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게 과장된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허송세를 하지 않고 진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나
나중에 인생 마감할 때 우리들에게 남는 기억과 아름다운 보석과 유산들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섬겼는지, 교회에 내가 얼마나 피와 눈물을 땀을 흘렸는지 그것만 남아요.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후회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로댕에 생각한 사람의 그 조각을 알죠. 그 조각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했어요. 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민하는 상이래.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내 내복은 무슨 내복일까? BYC일까? 트라이일까? 뭐 그럼 로댕의 이 생각한 사람의 이 조각은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중에 지옥 앞에 서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지옥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고민하는 그 장면을 로댕이 조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고민해봐서 때는 이미 늦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엑소고라죠. 속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시간을 속량하기를 원합니다.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아까운 시간 세상에 쓰지 말고, 그 많은 돈들을 세상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구하는 데 시간과 돈과 모든 물질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놀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교인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을 때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 시간을 구속하는 엑사그로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더 손 찍으면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집을 뛰쳐나가. 그것처럼 가슴이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시간을 속량해야 돼요. 하루하루 1분 1초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매일매일 그것을 재해석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뺏긴 시간을 되찾아오십시오. 마귀에게 뺏긴 시간을 되찾아오십시오. 세상의 향락에 뺏긴 시간을 되찾아와서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선용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는 이렇게 나와서 영어 성경이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매 순간순간의 모든 기회들을 선용해라. 기회를 잡으란 얘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몇일까요?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가고 있어.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가끔 전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떤 조각이냐면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이 머리 앞머리가 아마 짱발처럼 그냥 머리가 엉클어진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 머리가 없어요.
그러나서 그 조각에다가 기회, 영어로 말하면 opportunity, time이라고 썼대요. 이 말이 뭘까? 시간이 날개처럼 계속 날아간다는 얘기. 날아가는데 사람들은 이 머리털, 앞에 있는 머리털 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후딱 넘어간다는 얘기. 아주 의미심장한 조각이 아닙니까? 미국의 사상가이며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분이 한 번은 생활이 어려서 서점을 경영할 때에 손님이 찾아왔더래요. 이 책 얼마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1입니다. 그랬더니 아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1.25입니다. 아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1.50입니다. 손이 와서 아니 농담을 안 했더니 $2입니다. 왜 당신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데 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린 지난 세월을 보면요, 쓸데없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투자했어요. 놀고 먹는 거, TV 보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뭐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유흥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인벤토리를 하는데 꺼내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용되어진 시간이 거의 없어. 그냥 잡동사니 썩어 문드러지는 쓰레기 같은 시간들만 꽉 차 있어. 기회를 선정하지 못했어. 기회를 잡지 못했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후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도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열정을 가지고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18세기 때 미국의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일어났죠. 미국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 조나단 에드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20살이 되는 생일 직전에 글을 하나 작성해요. 레졸루션, 결심. 그래서 70가지 레졸루션을 쭉 쓰는데 마지막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실컷 가장 유익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하노라.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유익한 시간을 이용하기를 내가 결심하노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구속하고, 실패해도 돼, 안 돼도 돼,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선정하는 이 마음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진짜 때가 진짜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10년) 전, 20년보다 우리가 사는데 편리는 해줬지만 영적으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단의 세력이 너무 완강하게 우리를 버티고 있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로 쓰는 것은 또 데이라고, 시대.
이 시대 전체가 다 악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악하고요, 우리가 있는 일터도 악하고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악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너무 악해요. 어떻게 비행기를 자살폭탄으로 생각해서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박을 생각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오늘은 내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쌓은 시간의 크레딧은 내일로 연장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언제 어떻게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now and then, 지금 이곳 에서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 시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지혜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foolish, 바보, 멍청이에요. 영적인 바보예요. 누가 영적인 바보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 안 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아. 이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금방 나에게 모를지라도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걸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돼. 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민하여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흐를 정도로 그분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진 게츠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이면 또 기독교 교육학자인 분이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한국말로는 현대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세 가지의 렌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의 렌즈, 역사의 렌즈, 마지막으로 성경의 렌즈. 우리 문화에 맞아야 되겠죠. 우리 컬처에. 그리고 역사를 또 봐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 역사적인 렌즈를 또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를 성경이라는 렌즈로 마지막으로 재점검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가? 이런 성경적으로 잠깐만 보려고 하는 훈련을 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의 에베소 강의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방향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타고 계시는 선두마차에 동성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방향을 파악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선두마차에 같이 동승에 같이 가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약간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좀 느리게 보일 때도 있어요.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내 생각, 내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내 결정을 편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귀중한 시간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의견과 감정에 의해서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이럴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다. 목사가 살임하고 후임자를 구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십니다. 일일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양수집사님들이 5명이 모여갖고 저녁마다 일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역 모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요일마다 하는 주목기도 팀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식과 경험을 다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자만이 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교회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